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보통은 권별로 읽으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성경의 이제 긴 장들,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뭐 시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읽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짧은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함께 보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뭐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정도, 40분 안쪽으로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에 말씀을 다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쉽게 그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뒤쪽에서 또 등장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이해하시기도 훨씬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권별로 읽으라는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듣고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느헤미야서를 이제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에 다 읽고 난 후에 이제 뿌듯하죠. 성경을 한 권 66분의 1을 오늘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해치웠다. 그래서 아싸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분 좋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이 한 단어가, 이 표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들인데, 내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계속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보실 건데,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계속 이제 남아 있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보다 보니 그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 표현이 이해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 그가 처했던 환경들, 또 그가 당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래서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본 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를 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라는 표현, 하나님을 부르는 그의 표현이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이제 집에 가실 때까지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서 그러면 일단 저는 절반의 성공이죠. 그리고 한 주간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일날 들었던 말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구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면서 기도하신다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대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찍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집에 일찍 가신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데 왜 저럽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다음 주에 단단히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느헤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유대인 포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술관원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래쪽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란 나라가 쭉 이어지고 있지만,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 중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약 100여 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한 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대신했을 때의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고 있죠. 이 왕이 바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그러한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세 번째,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왕은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있죠. 그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목걸이 막 차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데 이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그리스와의 전쟁 영화 300에 나온 것처럼 뭐 스파르타라는 그 도시국가와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하죠. 그러한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하여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이 슬픔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페르시아 정국을 해결하면서 왕위에 등극한 이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혼란한 페르시아를 정리하고 왕위에 오른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굳건하게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의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맡았던 술관원이라는 역할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으로 치면 저기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뭐 요리사나 아니면 뭐 음료를 담당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음료를 맡은 술을 맡은 사람이라는 건 상당히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왕이 독살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음식과 음료와 관련되어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맡겼을 것이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고 당시의 그 고대 사회의 성격으로 보아서 분명 왕의 신임을 얻었던 이들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후에 왕에게 자신의 고향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이 불타서 없어진 후에 지금 성벽이 모두 다 무너져 있어서 백성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사정을 듣고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왕이 느헤미야를 곧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고위 귀족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와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중간에 그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이라는 인물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이가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역까지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남쪽 지역의 총독이라고 하니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쟤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든다라고 하자 영향력을 높여가려고 하네,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해를 매우 슬기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도비야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있는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느헤미야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옆쪽에 있는 민족의 명칭인데 산발랏의 종이라는 표현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뭐 노예나 그 밑에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산발랏을 섬기고 있었던
암몬 족속의 고위 귀족이 도비야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야기가 중간 이전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후반에는 이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게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계속 방해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종교적인 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장으로 이루어진 느헤미야서는 앞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뒤쪽에는 종교적인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서의 가운데에는 율법을 읽고 율법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앞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구나, 중간에는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구나,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개혁을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훨씬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잘 나오네요. 이상한데요? 자,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했던 기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 앞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느헤미야가 길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무언가 기회를 구하는 기도가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왕에게 말씀드린 후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죠. 너 원하는 게 뭐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 고향, 내 민족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왕 앞에서 무언가를 왕이 물었을 때 곧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고서는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저는 이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한다라는 표현, 아마 2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장부터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드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함께한 모든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대적의 위험 앞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결과로 성벽을 건축하고 모두 연결하고 절반 정도의 높이를 이루었다라고 4장 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에는 처음부터 쭉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파는 여기에서부터, 다른 지파는 이쪽에서부터, 다른 지파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자신들이 맡아야 할 구역을 정한 후에 한꺼번에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벽이 건축하여 모두 연결하였다라는 표현은 이 지파들이 각각 맡은 일들을 다 완수한 후에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절반 정도의 높이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장소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와닿는 것은 저쪽에 있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들을 내가 건축하고 있으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들을 왕에게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통하여서 그들과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 5장 19절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5장 19절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그 고위직 또는 제사장 신분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과 돈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쳐서 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갚지 못할 때에는 일반 백성들이 포도원을, 밭을, 그들의 자녀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 빚을 대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을 꾸짖어서 너희들이 빼앗은 것을 올바르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장면이 이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당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가 나는 총독으로서의 녹을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그 월급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느헤미야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의 대표들, 지도자들에게 음식을,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일도 총독의 임무였는데요. 이것들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12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풀어가지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했다면 12년간 나라의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신문에 돌리고 집집마다 막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역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은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듯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매우 짧은데 이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를 했을 것인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12년 동안 느헤미야도 조금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이웃을 돕는 일들을 내가 행했다면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달려 나오시든 아니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 주셔서 나한테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내 하나님이여라는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고 이제 성문만 달면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들이 몸이 좀 달아있는 듯합니다. 저것이 건축되면 안 되는데, 느헤미야가 저것을 완성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우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라고 4번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서 느헤미야를 싹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쁘다. 성벽 건축하는데 정신이 너무 없다. 너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과 이야기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음모를 사전에 다 알고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 이제 음모를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편지가 오는데 5번째 편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편지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여서 페르시아로부터 반역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은 채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밀봉하지 않은 편지는 꺼내서 볼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유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반역을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문을 내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매우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음모를 모두 다 사전에 깨끗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주위에 있는 스마야라는 인물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선지자, 아마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조금은 관계가 있었던 친밀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야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며칠 동안 가만히 있자 느헤미야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피하려면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이제 보존해야 한다라고 느헤미야를 설득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소라고 하죠. 그 안에 직사각형 모양의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이고 그 외소는 바깥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그 등잔대와 또 떡을 놓는 상과 진설병이라는 떡들이 이제 진열되어 있는 곳이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스마야가 이야기한 것은 느헤미야 너 지금 죽을 수도 있으니 성전의 외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네 목숨을 보존해라라는 이야기인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이 스마야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산발락과 도비야로부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 또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가는 것 비겁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음모를 깨끗하게 해결을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면 제사장이 아닌 이가 제사장이 들어가야 할 장소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다 슬기롭게 매우 지혜롭게 해결을 한 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라는 이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나를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제 조금은 어린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 같았다면 죽음의 위기를 누군가 나를 위험에 처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다 알고 하나하나 팍팍팍팍 쳐나가면서 이것들을 싹 다 해결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겁니다. 야 들어봐 하면서 친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 다 알자고서 이렇게 싹 다 정리했다라고 일단 자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 못한 말이 많으니 카페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한 이야기를 아마 나눴을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결했어라고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행한 방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여선지 노야다와 남은 선지자들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 기도는 13장 14절입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눈에 비친 것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하나 마련해 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성전 그 주위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의 물건을 보관하고 또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이 묵게 하는데, 도비야가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곳으로 가서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그 방이 가져야 할 모습, 성전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후에 그것을 행한 이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매우 잘한 조치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747페이지 정도인데요. 느헤미야 13장 14절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얘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상당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 잘했지요? 라고 물어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고, 또 도비와 같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은 일입니다. 자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라는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이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칭찬해 주세요.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그 사람을 훈계하는 장면이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장사하는 이들을 꾸짖어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는 다시 내 하나님여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13장 22절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종교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는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은 유다 사람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가문의 한 명이 산발랏의 사위로 들어간 것을 알고 그를 쫓아내는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을 거룩하게 이들을 정비하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짧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저희가 7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한 후에 느헤미야서는 끝나게 되죠. 이 반복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느헤미야서를 읽던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13장에 이게 집중되어 있으니 그래서 머릿속에 더 기억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내 하나님이여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온육교회 예배 동영상을 보면서 강충성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지, 박민수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강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예배 영상을 한 3개 정도 찾아봤는데 똑같습니다. 성격이 되게 깔끔하시죠. 그래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부르며 감사를 표현하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강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후에 박민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찾아봤습니다. 박민수 목사님은 조금 깁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한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셔서 정말로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어느 순간인가 강렬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여쭤보지 않아서는 모르겠고 아마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온유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들을 이제 본 후에 저도 한번 이제 고민해봤죠.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보니까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으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그 안에 그 의미를 집어넣고 그것들을 되새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 저는 좋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부름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슬퍼도 더 슬픈 이야기지만 결혼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 부름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과 연관지어서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무언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말하고 싶은 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많이 비교되는 상황이죠. 감사할 일이 있거나 또는 무언가 상의할 일이 있으면 또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찾고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전화기를 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저녁 시간에 카페나 아니면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이제 곳곳에서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힘내요라는 이 집사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려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그 표현이 어쩔 수 없이 귀에 이제 들리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저쪽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오늘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셨네. 저쪽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네. 오늘 정말로 즐거운 일이 있으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이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자 복인데요.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죠. 가장 먼저 나는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가장 먼저 나의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말씀드리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 하나님, 나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기도를 대신 드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행한 그 치적들을 왕에게 보고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느헤미야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어, 세속적인 느낌이 강하네. 그가 성공하고 싶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있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오늘의 주인공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 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성공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간단하게나마 기도하시는 이 한 주간이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 표현들을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는 어떠한 의미를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아니 평생 나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